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김현숙 성도님의 침례식이 있는 안식일이라서 교회에서 가장 큰 그런 행복한 그런 안식일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좀 해야 될까 좀 생각하다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과거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여자분이 그 테드 강연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매료가 되어서 이 사람에 관련된 기사와 강의를 참 많이 듣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 연구소에서 이제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의 테드에서의 강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처음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길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학위를 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직업을 가진 완전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멋진 집을 구해서 살았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늘 근심이 가득했고 방황했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대부분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행복학을 강의를 이제 듣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분이 그 한 가지만을 그 목표로 해서 그 5년 동안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수천 장의 논문을 읽고 책을 읽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쫓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결론이죠.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최근 30년 동안 자살률이 쭉 계속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대요. 우리나라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삶은 객관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연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래요. 행복해도 절망하고, 행복해도 허무하고, 행복해도 슬퍼지고, 행복해도 또 얼마 안가 또 우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 삶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내내 의미 없이 좋은 것만 보고 다니고 여행만 한다면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목적 없이 즐거움만 쫓아서 계속 다니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깔깔거리며 웃기만 한다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코미디 프로만 틀어놓고 깔깔거리고 웃는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쫓는 사람은 도리어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고, 과연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 사람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양한 인물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바로 삶의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감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고 합니다. 요즘 행복한 강의의 대부분의 결론이 그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 2018년도에 이제 이 사람 강의를 접하면서 쭉 읽다가 제가 하나 책을 보게 된 게, 2018년도에 전 세계를 뒤흔든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하버드대 교수의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해서 책으로 펴냈는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행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행복을 목표로 사는 건 틀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의 행복보다는 의미에 집중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2가지 법칙 중에 하나로 소개한 게 뭔가 하면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라? 의미 있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 달콤한 길, 행복한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성경적인 진리예요.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죠? 그냥 세리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봐야 돼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면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파워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는데 그 부는 학자들에 따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였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정도의 부였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이 국가의 권력자인 그 제사장과 결탁하고 있었고, 또 당시 식민 통치 권력인 로마 총독을 등에 업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 조직까지 동원해서 워낙에 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자신의 부를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리를 저질러도 모든 권력자들이 다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가 최고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비리의 카르텔 속에서 최고 우두머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은 오늘날로 하면 이 마피아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부의 정점에서 나이가 한 중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의 나이에 이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그러다 그 잃어버린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줄 주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서글프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나를 보아도,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아도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때예요. 내가 나를 보아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탐욕스럽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정말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로 느껴지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스스로 살아야 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공허함 속에 무너지고 절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 쾌락에 빠져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정말 살아내야 될 가치를 부여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중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자기가 평생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가 평생 추구한 것이 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하나를 얻으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팔아버리고 친구와 이웃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았을지도 모르고 혹은 매일 파티를 열었을지 몰라요. 매일같이. 근데 어느 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그가 정말 마음 심연에서 찾고 갈망하던 그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되찾은 인생의 의미를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개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는가 하면 그가 평생 추구하며 살았던 그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부를 내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에 보면 자신의 가난한 자를 위해 재산의 절반을 내놓기도 하겠다고 하고, 또 과거에 누구의 어떤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부분의 재산이 뭐예요? 대부분 속여 빼앗은 거잖아요. 그 4배씩 갚아서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회심은 당시 여리고 일대 대재벌이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어마어마한 돈을 다 기부하고 내놓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이번에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 죽으면서 상속세로 얼마를 내놨죠? 12조 원을 내놨다고 하면서 뭐 엄청난 액수라고 하면서 지금 매스컴에서 난리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의 사면론까지 나오는데, 이 기증이 어떤 정치적 목적과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하는 것도 이 정도의 반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가치관의 변화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화제가 되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지참받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여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벌어졌을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회심을 통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사도행전 시대 때까지 살았으면 누구와 같았을까요? 니고데모처럼 그가 가진 소유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대신에 그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며 마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발견한 인생의 의미, 그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길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길이요라고 하는, 이 길이요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나의 주가 되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분에게 나가야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은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삭개오처럼 주님에게서 발견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생명,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탐욕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며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마칠 때 그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았다고 내가 내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데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게 참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준 주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참 의미 있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내 생명을 맡기고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죄의 유혹에 매수되지 않고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며 언제나 나의 인생을 하루하루 가치 있게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의미 없이 분주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놓고 얼마나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 권세가 그의 삶을 절대 평안하게 해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안식일인데요. 이 시간 잠시 살아가는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서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는 지금 어떤 의미들이 쌓여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의미를 우리 삶에 참되게 담아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며 평생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는 모든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본문처럼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된 것을 뜬구름 잡듯 하며 살다가 금방 허무하게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본질을 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예,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에, 그 짧은 인생 중에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이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잡은 사람이죠. 사람이 죽은 후에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 말은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에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에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람이 죽은 후에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이 죽은 후에 다 놓고 가야 되는 헛된 것이 아니라, 즉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뜬구름 잡듯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이완용이 왜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었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 사람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완용이 살던 그 시대에 당대 최고 엘리트였어요.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증광별시에 문과로 급제하고 규장각 대교에 아주 짧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검교, 홍문관 수찬을 역임하면서 당대 가장 빨리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이완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가 어지러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이 사람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기를. 왜냐 그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인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나라가 어지러워질 당시에 학부 대신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직에 올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걸 쭉 살펴보니까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를 꺾네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친러파였어요. 근데 일본이 러시아를 꺾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고급 정보를 들었겠죠.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한국을 일본에 점령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어진 걸 알고 이 사람이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그는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온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저항하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려면 부귀 영화를 포기해야죠.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면 힘 있는 나라에 붙어서 나라의 이권을 넘겨주며 돈과 권력을 쫓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과 권력을 선택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일약 민족에게는 매국노로 지키지만 그러나 그는 나라를 팔아먹는 대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하사금을 받아요. 당시에 받은 돈이 그 횡령한 돈까지 합쳐서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00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서 한 400억대의 재산가였을 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갑부, 더 이상 추정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갑부가 돼요. 400억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조 원 내지 수십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재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땅도 여의도 면적의 2배의 땅을 소유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몇 년을 더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후에 고작 15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그때 얻은 대가로 고작 15년을 더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하면 제가 두 교회를 역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목회하고 있는 기간이 한 1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살다 보면 그게 뭔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허무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누리고자 그는 온갖 몹쓸지를 다한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이 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딱 여기고 사회적 지탄을 평생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근처에 가지 않게 계속 욕을 하겠죠. 나쁜 놈. 다 끊어집니다 관계가. 그리고 이 사람이 명동 성당 앞을 지나다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찔려서 폐를 관통당하는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이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 대부분은 자신의 족보를 다 바꿔요. 다 바꿔가지고 지금도 산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무엇을 팔아먹었다? 삶의 의미를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15년 동안의 세월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 15년의 세월을 일생일 때 가장 공허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선택을 했지만 가장 공허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 죽기 전에 인생을 마감할 때 분명히 이런 어떤 생각을 했겠죠. 그 죽기 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과연 이때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과연 그때도 삶의 의미보다 15년 동안 온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함께 누리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질 그 부와 권력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인생의 의미를 붙들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인생의 끝자락에 선다면 우리는 지금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모래시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부터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내 모래시계,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아 있을까? 그리고 그 남은 인생에 주님은 무엇을 남기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밭의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요.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그런 계획을 쭉 짜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너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의 삶이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오늘 의미 있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라도 끝이 날 수 있다고,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무의미하게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질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어떤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고재훈은 과거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고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 50년 가까이 쭉 살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이 사건들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고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2021년 현재를 살고 있는 고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2021년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매 순간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자서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어떤 의미로 채워가야 할지를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가 마치고 나면 나의 자서전의 한 페이지가 또다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나는 오늘 어떤 이야기로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채웠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했는지 아니면 오늘도 주님과 영혼으로 연결되어진 정말 아름다운 의미들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를 성실하게 써나갔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여기 보면 이 성경절이 모세의 나이 40에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을 이루는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이 40에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 때 이제 그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그냥 이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 머지않아 바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상류층에 속해 있었고, 그가 다른 특별한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길이 그 앞에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역사의 환액을 긋는 굉장히 위대한 바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을 외면하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다시 말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포기하는 길이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세는 나이 40에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남은 삶을.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엄청난 고민 속에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한 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끝을 생각하고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담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내린 그 한 답이 본문에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그는 행복하고 편하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바로의 길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12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가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길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믿음의 한 모본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건 권력과 명예를 포기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하면 권력과 명예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세상의 달콤한 그 안락함이라고 하는, 본문에서는 죄의 낙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부가, 그가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대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그는 안 해도 될 고생, 생고생을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고독한 양치기로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다가 40년을 말도 듣지 않는 그 히브리 백성들과 계속 다투며 왕궁이 아닌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그가 어디서 죽는가 하면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 진심인데요, 저는 모세의 삶과 죽음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정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감동적으로 편하게 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고통 없이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을 받으며 잘 살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의미 있게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마지막 다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그때 이집트의 부와 권력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받는 이 고난의 길, 이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 선택이 없었다면 아마 바로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와 쾌락 속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며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가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행복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짧은 세월 동안의 행복이 아니라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의 낙이 아니라 찾아올 내일의 더 나은 기쁨을 추구하며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끝,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엔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쉬운 길,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불행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자서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도 쓰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그 작가가 누구인가 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기생 라합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스스로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을 통해 찾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가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전 이 복음 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참 자주 불러요. 이 복음 성가의 가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맞춰질 때 이 노래가 제 삶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그때 나는 한없는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아름다운 만물을 나를 위해 다 지어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을 가득 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삶을 보니까 날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 채워주신 것처럼 내 삶도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가득 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 스토리를 쓰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봄처럼 꽃 피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겨울처럼 매서운 고난의 날도 보내게 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행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으로 눈물 짓게도 하셨는데, 근데 인생을 딱 마칠 때쯤 보니까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다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물들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을 칠하듯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다 칠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인생을 써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늘 은혜를 달라고. 이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삭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김현숙 성도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는 마치고요. 이제 바로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인데요. 먼저 침례 후보자인 우리 김현숙 성도님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현숙 성도님을 제가 처음 본 때는 2020년 10월 24일. 왜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김현미 집사님께서 문자를 주신 그 날짜를 보니까 그 2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24일 안식일 날 이제 김현숙 성도님이 처음 교회로 오셨어요. 김현미 집사님은 이제
언니가 초신자이니까 목사님 기초부터 차근차근 아주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아주 진짜 간곡하게 저한테 이렇게 장문으로 편지를 보내시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안식일 날 설교한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가 하면 룻기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표정을 보는데 좀 11시쯤 되고 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굳어 계셔갖고 야, 이 설교가 잘 안 먹히는 것보다 하면서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청착하는 게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아주 반갑게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구에서 그때부터 2달 동안 계속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종말적 설교를 계속했어요. 왜냐 그러면 상황이 너무 이제 상황들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들을 교인들에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계속 재림 신앙을 가지는 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몇 달 동안 했는데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거의 안 빠지시고 교회를 다녀서 참 감사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장모님이 이제 편찮으셔서 제가 사모랑 같이 동해를 여러 번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김현숙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전화였는가 하면 목사님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신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이제 침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침례를 받으시고 저희 교회에 오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교회도 안 빠지시고 스스로 나오시고 심지어 제 설교를 방송으로 매일 들으시며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집사님 이상의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초신자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사 안수를 언제 들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안식일 오후에 이제 그 김현수 성도님 댁으로 가서 침례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도님 댁에서 한 3번 정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공부하는 시간이 짧다고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제가. 저는 처음에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그분이 섭취할 수 있을 양만큼을 준비해 가는데 계속 더 짧다고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 2시에 한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040 다니엘서 공부가 있기 때문에 쏜살같이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김현수 성도님이 공부를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평일날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성도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밤 9시쯤에 이제 강화도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예배를 끝나고 그러면 9시부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도님께서 강화에서 손님들을 다 밀어놓고 8시에 아마 출발해서 9시에 도착해서 매주마다 10시 30분까지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갔어요.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한두 번 빠진 것 외에 성도님 사정으로 빠진 건 한 번도 없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공부를 했고요. 창세기를 공부하면 미리 창세기 설교를 다 듣고 오셔서 어떻게 보면 공부할 때 복습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한 분이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는 팀에 참석해서 공부를 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박미애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오시면서 침례 공부를 하면서 침례 소그룹을 하나 만드시고 교회 또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침례를 받기 전에 기여를 하시는 분이 우리 그 김현수 성도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영애 집사님이 이 침례반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이 역할을 자임하면서 박미애 성도님의 차량 운행을 담당하며 늦게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초신자 성경 연구 소그룹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침례받으면 끝내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갖고 아마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 9시 반부터 화요일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공부하는 이 그룹이.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마음밭이 다 준비되어진 이런 감동적인 침례식은 전 처음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신 귀한 분을 저희 교회에 축복처럼 보내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오늘 저는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고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더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김현숙 성도님의 가족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특별히 우리 김현미 집사님 그리고 더하여서 토평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우리 김현숙 성도님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마 많은 수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토평교회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서영애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 제가 사진을 쭉 보는데요, 여기도 보면 우리 최계주 집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김선배 집사님이 함께 첫날부터 해주셨고요. 그리고 첫째 날 공부했던 사진인데요, 두 번째 날 공부에는 우리 김미경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홍선희 집사님, 더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 목회실에서 했죠. 이때 황혜순 집사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목회실의 네 번째 성경 공부인데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다섯째 공부부터 화요일 날 밤 9시, 이때 박미애 성도님이 보이시죠. 그리고 항상 고정으로 참석해 주신 분이 서영애 집사님, 최계주 집사님, 박미애 집사님, 우리 박미애 성도님이 합류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김효숙 집사님도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계속 이 공부해 나갔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이성구 장로님하고 김미경 집사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팀으로 일해서 일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앞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김현숙 성도님이 이 언약을 굳게 지켜서 꼭 하늘까지 이 걸음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걸음을 더 복되게 하셔서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침례 시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시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이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봐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 때마다 앞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야기에 동의하시면 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두 번째,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까? 아멘. 네. 세 번째, 그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영원 불변한 진리이므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애의 유일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까? 아멘. 네 번째, 그대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다섯 번째,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함을 믿고 이 날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히 지키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몸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며 주님 주신 이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존함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 주님께서 친히 모본으로 보여주신 침례 예식을 따라 이제 이전 생애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나의 옛몸인 옛날의 자아는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죽고 이제 새롭게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주님의 신실한 딸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결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 바로 입교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받아 저는 김현숙 성도님께서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서중환 앞에 파주중앙교회에 입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네. 그러분 파주중앙교회 교인으로 받는 것에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우리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김현숙 성도님의 오늘이 있기까지 주님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관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김현숙 성도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사랑으로 맺는 이 언약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여서 오늘 이 물속에 주님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자와를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받아서 평생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식의 모든 의미를 뜻깊게 하여 주시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례하는 소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식을 집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식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첫 신앙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